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1912년에 전 세계에 큰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20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봉건제도, 군주제가 무너지고 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군주라고 하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 영국이나 스페인과 같은 그런 군주제, 봉건제도라고 그러죠.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을 갖는 그 나라, 그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전제군주가 무너지고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이 다스리고 민주적으로 다스리는 공화국, 왕의 통치가 아니라 국민이 다스리는, 그래서 투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중국의 봉건 제도가 무너졌고, 두 번째는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젠이 남극을 도달합니다. 남극을 점령하지요. 1800년 후반대부터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의 미지의 땅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미지의 땅을 탐험할 때 북극점, 북쪽의 끝에 남쪽의 끝점, 과연 누가 거기를 점령할 것인가, 도달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탐험가 아문젠이 남극점을 도달합니다. 1912년도 당시 등산 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점령했다는 것은 매우 엄청난 도전이었죠.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하고 장비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영국의 대형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첫 번째 항해에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 인해서 대형 저국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증기선 멀로호라고 하는 이 배가 반대편에서 오는 다른 증기선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41명이 대서양에서 수장이 죽었습니다. 선원 41명이 다 죽었는데 양쪽의 배 선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세월호에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선장만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양쪽의 선장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이 조사단을 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단을 꾸리고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거기에 청문회에서 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표준 자기 나침판과 2도가 차이가 나는 항해 나침판을 가지고 멀로호를 조타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자기 나침판이 있는데 2도나 차이가 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항해 나침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조타를 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 멀로호 선장이 항변을 합니다. 내가 사용했던 이 나침판은 배를 조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했고 능숙한 선장인 나는 이 나침판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선장들이 사용한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의원이, 청문회 의원이 묻습니다. 멀로호 선장, 당신 이 2도나 차이가 나는 이 나침판을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원점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나침판을 원래의 모습으로 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항해 나침판이 적합해 보였기에 나침판의 지침을 자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계의 시침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나침판은 자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북의 시침을 점검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매우 작은 사소한 자북, 나침판의 이 시침이, 잘못된 방향 설정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시계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벽시계가 비슷한 시계라고 한다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이렇게 1초도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저기 저 시계는 한 달만 지나면 2분씩 늘어져 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2분 늘어가 버리고, 한 두 달 지나면 4분 늘어져 버리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또 시계를 딱 맞추죠. 예, 원래로 시계대로 딱 시간의 시점을 맞춥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정상적인 시계가 되도록. 마찬가지로 나침판도 그러지요. 틀어졌으면 다시 자북을 원래의 모습, 그렇게 원점을 맞춰야 되겠죠. 유예화는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항해를 나름대로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항해, 자신의 삶의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큰 풍파도 만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인생의 풍파,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내면의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영적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는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마음의 나침판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그 나침판의 자북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늘 습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철학,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신념은 이거다, 내 인생의 철학은 이거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따라서 다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우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새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버립니다. 세상의 욕망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나침판이 자꾸 틀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하나님을 향한 그 자부, 그 나침판이 계속해서 틀어지고 기울어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삶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열정이 한 방향이 아닌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 그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한 자북이, 마음의 나침판이 계속 틀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작은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틀어지고 기울어져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자초하고 부딪히고 세상과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침몰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파손하고 내 한 사람만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인생들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나침판, 믿음의 나침판, 이 자북을 정상적으로 고정시키는 일에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그 일에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매월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교회의 방향성을 점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배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어느 순간에 사람의 모임으로, 사람이 숙덕숙덕하는 모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주장으로,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 계속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매월 교회의 방향성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이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부, 교회의 영성의 자북을 이렇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성은 미지의 세계로 대한 내면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성이다. 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도하는 사람,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안내자, 그 인도자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
성령을 통하여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초대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생성될 때 표본으로 모델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역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의 나침판이 초대교회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영성의 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든 삶의 내용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변함없이 초대교회에 했던 그 사역과 사명을 이 시대에도 감당해 간 거죠. 오늘 말씀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 초대교회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들의 생각과 철학이나 그들의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사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들었고 예수님이 치유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보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선포,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도 가장 가까운 데서 제자들이 곁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만큼 우리 주님의 사역과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이 자들에게 임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12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배웠고 그리고 그 사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베드로 전서, 전후서, 야고보서, 수많은 바울 서신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지.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 구원자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초대교회 영성을 오늘 보면 42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죠. 한번 말씀을 다시 띄워주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뗐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오로지 기도했다.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교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신 개인적인 은혜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문제가 어느 순간에 공동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다 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모두 다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또한 그 개별적으로 속해 있는 우리가 다른 믿는 자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속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생명을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을
이 생명이 또한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나만 간직할 수 없고 내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되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유기체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연합된 한 몸이 곧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홀로가 아닌 연합이고, 성경은 항상 성도를 단수로 표시하지 않고 복수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늘 2명 이상의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단체, 개인이 아닌 연합, 개인이 아닌 성도의 무리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한다. 어찌하든지 약한 사람을 성령님이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게 하고 이렇게 세우게 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된 그 몸,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를 다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붙도록 하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되도록 하는, 그렇게 서로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 기둥에 앉아서 사곤사곤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분리시키려고. 여러분, 그 얼마나 그런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고. 그래서 1,500명 된 교회가 300명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가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인상을 찌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령은 그러나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 연합해. 손을 붙잡아주고 연합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었다. 42절에도 떡을 떼며 그랬는데 4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저는 음식을 먹고. 저 말씀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을 추가했는데 빠져버렸네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 집이라고 하는 카토 오이코이라고 이 단어는 특정한 집이 아니라 집집마다 개인 성도들의 개인의 집집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사람들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는 거죠. 서로 떡을 뗐다.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뗀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는 애찬과 성만찬을 의미하는데, 우리 집에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그리스도인 성도가 우리 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물만 내놓던가요? 물만 내놓은 사람 없을 겁니다. 떡도 내놓고 과일도 내놓고 밥도 차리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가볍게 서로 모인 사람들끼리 먹고, 이것을 애찬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 애찬. 그리고 그 이후에 성찬의식을 초대교회는 계속 했었습니다. 성찬의식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무소부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모여가면서 서로 떡을 떼며, 나도 한 번, 당신도 한 번, 나도 한 번,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 번, 이렇게 떡을 떼면서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혼자 분주합니다. 말없이 분주히 대야에 물을 가다 붓고 그 예수님의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혼자 바삐 그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물을 대야에 담고 허리에 숨을 들고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십니다. 다 씻은 후에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먹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다.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고 주님이 먼저 마시고 그 큰 컵을 가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작은 컵으로 마시지만 큰 컵에 따라서 나도 마시고 그것을 다른 옆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집집마다 가면서 모여서 식사한 후에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의 의식 성만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서 성찬 의식을 언급할 때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항상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떡을 뗀다. 이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는 찢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찢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만찬식을 할 때 조그맣게 칼로 썰지만 그 당시에는 큰 빵을 구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떼어서 주었습니다. 찢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떼어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빵에서 찢기우신 그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한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난자가 되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찢고 두 손과 발에 이마에 가시면류관인가 그리고 못으로 난자가 된 찢긴 모습을 주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마실 때까지 주님이 죽은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집집마다 모이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가?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떼어주실까요? 46절을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떻게 먹었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기쁨입니다. 사랑과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은 성령 충만의 증거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쁨 충만.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의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어 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기뻐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 충만으로 나아갔고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떡을 서로 뗄 때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순진한 마음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저 사람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죠.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함께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순전한 마음이죠. 초대교회 영성은 바로 성전 만찬을 할 때, 한 서로 예찬을 나눌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 또 목장 모임,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구역원들을 섬깁니다. 구역장에 섬기고, 또 능력이 되신 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신방한 모든 구역들은 100% 참여를 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나를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까요? 그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 입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지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불의와 거짓의 염증을 느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온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 성도들조차도 기쁨이 없고 서로가 대한 순전한 마음, 순종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성도가 먼 곳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곳에서 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녔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 기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로 이사 왔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교회 있으면 저를 그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 기사가 한 교회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앞에 정착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저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인상을 쓰고 마치 보초를 쓰는 것처럼, 딱 못 들어가게 보초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있으면 오고 싶겠습니까? 1층부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1층부터 오는데 하는 얼굴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손을 잡아주고 어디로 그렇게 모시고 올라가면서,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겠습니까? 돈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증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품은 자요,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환한 인상을 쓰고 누군가의 말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그 교회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품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내면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복을 맞춰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주목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